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겁니다. 분명히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앞에 차가 전진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100%다 그렇진 않지만 열의 7, 8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운행 중에도 앞차가 차선을 슬금슬금 벗어나는 것을 보면은 여지없이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화면을 고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1분짜리 쇼츠 영상, 또 인스타그램,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와 자극들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운전 중에도 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비단 운전할 때뿐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전에 그러지 않으셨던 분인데 얘기하는 중간에도 갑자기 말이 없어서 쳐다보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민망해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옆을 쳐다보다가 헛기침을 해도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계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카페에 가서 마주 앉은 사람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보다 서로의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화장실에 갈 때도 아주 짬만 나면 손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는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런 짧고 유익한 영상들, 우리 삶에서 필요한 좋은 정보들을 보고 있는 거면 '아 나한테 아주 유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짧은 영상들에 목매달아 있을까? 내면 깊은 곳에 어떤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트렌드를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정보들을 놓치면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앓고 있는 거대한 중독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제가 3주 전부터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뭐냐? 내 시간을 똑 떼어서 그 시간에는 성경을 보겠다. 그리고 짬을 내서 스마트폰에 영상을 보던 그 시간에도 성경 앱을 켜고 성경을 읽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재밌어지고 다음 성경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신기하게도 세상에 뒤처질까 봐 불안해던 보던 글과 영상들을 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의지가 필요했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스마트폰을 열면 바로 성경 앱을 켜곤 합니다. 제 안에서 일어난 이런 작은 변화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의 중독과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의 한계를 아는 영적인 메타 인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병을 고치려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의 전력뿐 아니라 내 군대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피지기라고 하죠. 최근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가장 뜨겁게 다루는 용어 중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한계를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안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적 메타인지는 몇 점이나 되는가? 솔직히 우리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에 많이 서툽니다. 너무 관대하죠. 매일 짬만 나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고 운전하면서도 위험하게 화면을 들여다보는 중독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난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떨쳐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력을 과대평가하는 메타인지의 오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부끄러운 영적 실상을 아주 날카롭게 말하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우리의 영적 메타인지는 이겁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욕망을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육체의 소욕은 생각보다 훨씬 질기고 강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결단과 정신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보려고 앱을 지워도 어느새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이 비참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대한 출발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중독을 단 1분도 끊어낼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 메타인지가 깨어날 때 바로 우리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첫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마주한 절망은 내 힘과 의지로는 중독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안 되나 보다. 내가 몇 번 해봤는데 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좌절하고 맙니다. 얼마 전 저에게도 어떤 육체적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밤에 잠드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자다가 계속 깨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거 수면이 부족하니까 몸이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가 예전에 저녁에 운동했던 수영을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눈꺼풀이 내려앉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잠이 잘 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온 순간에 저는 저의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도 틈만 나면 앉아있던 습관, 쉬어있던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몸을 놀리는 거죠.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게 몸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쏟아내니까 이제 7, 8시만 되면 몸이 빨리 자라고 저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우리가 무엇을 할 적에 안 되는 환경을 탓하고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그곳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승리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스마트폰을 버려버려라, 스마트폰을 깨트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죄의 유혹과 피 터지게 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대안을 뭐라고 제시하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 애매한 것 같죠? 너무 관념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걸 내가 이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안 봐야지, 헛된 시간을 줄여야지 하고 욕망을 막 짓누르려고 하면 거기에 더 에너지를 쏟게 마련입니다. 대신 우리의 틈새 시간에 세상의 자극적인 영상에 주던 가짜 만족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나 좋은 양질의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세상의 알고리즘에 나를 맡기던 습관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성경 앱을 켜서 말씀의 서사를 따라 내 영혼이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세상의 자극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싱거워집니다. 억지로 참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영적인 재미와 은혜, 또 내 내면이 꽉 찬다는 것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의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나를 탓하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대안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훈에서 내 의지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두 번째에서는 성령이라는 확실한 영적 대안으로 내 삶을 채워야 된다라고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이르는 최종 목적지는 뭐냐?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의 율법 조문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현혹하는 세상적인 율법주의와 법취급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율법을 제시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자극적인 쇼츠, 알고리즘을 모르면 넌 뒤처지는 거다.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빨리 얻어야 네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풍요와 성공을 보장하는 이 시대에 사탄의 앞잡이 같은 바울을 따라 살아야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만든 이 촘촘한 규칙과 압박 아래 갇혀서 낙오자가 될까 봐 늘 불안합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면 나는 사람들에게 뒤처질 것 같고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그 대화에 못 끼면 나는 조금 뒤처져 있는 사람 같은 게 우리의 생각 같습니다.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에 눈을 빼앗긴 앞차의 모습처럼 세상의 법칙에 매여서 늘 위태롭게 우리는 인생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외치셨던 건 이 땅에서 잘 되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지배 아래서 종노를 하며 신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늘 소유하고 높아지고 세상의 정보를 쫓아 사탄이 좋아하는 바알의 길로 가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낮아지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정보에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틈새 시간마다 성경 앱을 켜기 시작했을 때 제 삶에는 이제 세상의 통치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율법이 주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라가 주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제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철저히는 세상 율법 아래 종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당당하고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이 외치는 바알의 유혹을 과감히 거절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의 중독과 불안이 틈타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끊고자 하는 건 끊을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우리의 영적 메타인지가 오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는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내 눈을 사로잡는 이 세상의 중독을 단 1분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 되는 나를 원망하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확실한 영적 대안인 성령의 임재와 말씀으로 내 삶을 바쁘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틈만 남은 성경 앱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또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든지 세상에 좋은 양질의 독서를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손이 가던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을 채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율법과 트렌드가 강요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세상의 불안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중독의 사슬은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닿는 모든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